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6월과 7월의 글을 보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신앙은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불신자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책 소개를 마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특별히 비판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나 빛 가운데 있으면 나 자신이 먼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인생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정말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마땅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완전하신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은혜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누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틀린 이야기를 해도 바로 지적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이 괜찮아지게 됩니다. 물론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 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은혜일 것 같습니다. 그럼 6월과 7월에 그래서 주옥 같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나 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어떤 위대한 열심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위선과 속임수와 거짓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도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자세는 언제나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제 목표는 제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심지어 축복도 아니며 바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마무리를 향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말씀과 같은 뜻으로 들립니다. 구원은 먼저 마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연애할 때 연인이 미국에 있어도 생각나고 마음에 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늘 함께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 인격적 관계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생각만 해도 좋은 연인, 배우자 아니면 가족이나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과는 이미 인격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